지난주에는 시편 76편을 봤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재판관.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열방의 교만을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마치 세상의 지혜도 자만하는 자는 반드시 낮아질 때가 있다, 이런 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의 교만을 분명히 다루십니다. 악인들은 좀 나중에 다룰 수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좀 연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 호되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오히려 복된 거죠. 아, 주께서 나를 다루시니 내가 주의 백성이 맞구나. 함부로 행하는 왕자를 방임하는 왕은 없어요. 나라를 대표하게 될 왕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나귀를 타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기꺼이 고개를 조아려야 한다.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대적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먼저 시편 83편 6절부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자가 동맹하나 봅시다.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평소에는 원수였던 헤롯과 누가 그날 친구가 됐어요? 빌라도가. 평소에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일에 있어서는 그 즉시 친구가 된 것처럼 악인들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금방 친구가 됩니다. 자, 어떤 자들이 친구가 되나 보죠. 6절부터 훑으면 에돔인 있고 이스마엘인이 있고 모압, 하갈이 있고 7절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8절에 아수르, 롯 자손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에워싸게 되온 거예요. 뭐 역사적 사실로는 여호사밧 왕 때의 어떤 그 연합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적들의 침공 아래 있다. 성도들이 겪는 이 곤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는 여기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다 산이에요.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뭐를 보라 그래요? 산을 보아라. 그 산을 보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산당에서 몰래 우상에게 예배하는 연기가 막 보여요. 그래, 저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동서남북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산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산 너머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주 은혜가 됐죠. 눈을 들어 산을 보면은 미디안 연합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만드시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연합군과 둘러싸고 있는 적군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의 백성, 특별히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 중에 처음으로 누가 나와요? 에돔이 나오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후손 12지파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운 그들이 첫 번째로 교회의 대적이 되는 거죠. 지금도 교회를 괴롭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들먹이는 자들이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정말 가까운 자들이 교회를 괴롭혀요. 이른바 성경을 조금 알고 교회의 구조를 아는 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격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인. 이스마엘인은 첫 번째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정실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 전에 나타난 배다른 아이죠.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근처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됐거나 아브라함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린. 이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모압 있죠. 모압과 암몬은 이제 롯의 후손이죠. 롯은 의인이나 모압과 암몬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정말 가깝잖아요. 하갈인도 마찬가지죠.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무슬림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인천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터내셔널 무슬림들이 올 텐데, 코란, 그들의 발음은 꾸란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구약과 일치되는 것도 많고 예수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찌됐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꾸란을 읽어보면 예수가 나와요. 근데 예수가 죽지는 않아요.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죄를 다 지고 죽음으로 그 벌을 대신 받지 않으면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니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예수를 그저 좋은 선생의 하나로 여길 뿐 유일한 길로, 대속자로, 구원자로 여기지 않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 소위 성경을 읽는다고 큰 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큰 박해를 받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와 한 가족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사람. 8절. 아수르, 롯 자손. 이들이 모두 우리를 공격해요. 이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들이 2008년에 이미 한때 예전에 12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는 이미 2008년에 800만으로 정부 공식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800만이었으니까 이제 곧 다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한 600만쯤 될 거예요. 이제 거품이 많이 사라져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게도 하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로 자만해 있던 우리의 자만심과 허영심을 터뜨리십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교회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고 교세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 보도는 많은데,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을 알려는 이 몸부림들이 많아지고,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번역들,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록 소수의 무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무리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방으로 둘러싸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끙끙대기만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이들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요, 정당한 기도예요. 우리는 북한 전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북에 있는 공산주의자, 군부, 잘못된 지도자들을 버려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 고생하고 유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양민들은 보호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제3세계에서 이른바 독재를 일삼는 자들 주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좌우로 진치고 겁주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버려달라고 탄원합니까?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 누가 물리쳤어요?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자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악한 자들 그렇게 심판해 주세요. 악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특별히 그들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이 사람을 표적 삼아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배후에 있는 악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한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기자는 지금 누가 여기서 승리했는지 얘기 안 해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 이긴 자 누굽니까? 사사 시대에 여자 사사 있죠? 드보라가 이기잖아요. 그들의 철병교가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들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그 폭정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건져주세요. 악한 자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11절의 이야기들은 기드온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랍과 스엘 같게 하시며 미디안 방백들이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12절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백성을 양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먹이시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의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고 고민을 나눠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성도를 모함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욕하는 것은 그를 세우사 그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문에 의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그가 공정한 심판을 받기 전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모함하고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는 하나님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명명백백하게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시편 기자는 아주 너무하다 싶게 이들의 심판을 촉구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절에도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심판하소서.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 불을 붙은 삼림. 산불 보세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들의 감정을 하나님의 공의의 의지에서 다 쏟아냅니다. 기도할 때 대충 거르지 않고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손을 좀 대주세요. 기도할 때 이건 가리고 이건 감추고 이건 모셔놓고 이 정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15절도 보세요.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자, 그들을 벌해주세요.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마지막 말씀 뭐가 돼 있어요? 16절 마지막 말씀.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지금 정신이 없고 악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쟤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이잖아요. 돌에 쳐 맞아가면서. 6.25 때 순교를 당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지금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고 창검으로 우리를 찌르는 자들 미워하지 말아라. 모르고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저 악인들도 주를 찾게 하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무작정 감정만 마치 쓰레기통에 쏟아놓듯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시키자. 지금은 몰라서 저렇게 험한 말을 내뿜고 지극히 나쁜 짓을 하지만은 그들도 주를 찾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 17절 보세요.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이 완전히 고개가 꺾어져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아. 하나님을 지존자로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넓혀주시면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지금도 믿는 자를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잊혀진 가방에 대해서 영화를 좀 볼 것인데 그중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래요. 이제 보면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선교사님인데 이제 쿠데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인에게 그만 간음을 당했어요. 이거 처녀 선교사로서 이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풀려났고 일은 해결됐으나 그대로 거기에 또 남습니다. 그를 용서하게 된 것이죠.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이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뛰어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 여성 교사의 마음이 이식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지난 시간에 시편 7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쑥불쑥 교만이 나오고 우리가 언제 자만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늘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늘 십자가 중심.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할 때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잠깐 우리는 갈보리 언덕과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수를 마땅히 처분해달라고 탄원할 뿐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들이 구원받아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그럼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십자가 중심.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만 짧게 해설하고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눈에 볼 때 더디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내세운 것 있잖아요.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지난 생애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니 이번 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이번 문제도 과거에 개입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그 많은 연합군을 시스라 군대를 없애주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조용하는 것 같고 2절 보세요. 주의 원수들은 떠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수들이 떠들어요. 우리도 같이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 원수들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 그랬죠.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간 배신자들이 교회의 가장 가혹하고 해로운 원수로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원수가 떠들 때 같이 대꾸하고 싶으나 그것을 참고 오히려 하나님께 입을 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던 것을 부수사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맺힌 것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사방에 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때때로 너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이래요. 그러니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해서 무슨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랄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죠. 다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럴 때 예수께서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하고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오셔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철학적 전제인데요.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나 이거 해줄게 하고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잠잠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행동과 되어짐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말씀하사 사건에 개입하십니까?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있을 때 시편 145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대적들이 전후 사방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개입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아들 보내사 그 사랑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가슴 따뜻함과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과거의 일로 로마의 황제를 여러분께 한 명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율리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아누스 황제는 좀 유명한 황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해줬던 콘스탄틴 다음 황제예요. 율리아누스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배교자 율리아누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콘스탄틴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신으로 옮겼기 때문에 배교자라 그래요. 그가 기독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바실이라 하는 자를 죽였어요. 그가 이제 한때 과거에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이런 가르침 많이 널리 전파되고 있을 때 이 위대한 바실이라 하는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거 내세우다가
이제 순교의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그를 신문하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주권자가, 네 황제가 섬기는 종교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느냐? 신문을 합니다. 바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나의 진짜 주권자의 뜻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한갓 피조물이 불과하고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자인 나 역시 어떤 피조물에게도 경배를 드릴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신문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 보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명령을 내리는 우리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너의 친구보다도 못한 자로 보이느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당신이 장관이고 존경받는 자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당신과 사귀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이기 이전에 기독교의 독특한 표지입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하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났을 겁니다. 네가 무슨 배짱으로 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실이 말하죠. 두려워하다니요. 당신의 말대로 무엇이 저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요? 재산 몰수? 추방? 고문?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바실이 말합니다. 그럼요. 재산 몰수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저는 빼앗길 것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제게 있는 것이란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몇 권의 책뿐입니다. 추방, 갈 곳도 거할 곳도 없는 내게 추방이란 별 의미 없습니다. 나그네로 지금껏 살아왔지요. 고문이라 하셨는데 곧 땅에 묻힐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저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에게로 되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문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담대하게 신앙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바실이 말하죠. 그렇다면 제대로 사랑하는 감독을 만나지 못한 셈입니다. 그래서 율리아누스는 바실의 몸을 7부분으로 그의 가죽과 살이 완전히 뒤섞어 버릴 때까지 찢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62년 6월 28일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를 죽였던 율리아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벌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무장 해제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공습이 내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창에 찔렸습니다. 죽어가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이 황제는 예수를 갈릴리 사람이라 불렀거든요.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거 우리의 간증으로 알잖아요. 지나간 세월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서 있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해가 된다니까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신문 받으시고 죽으실 때 누가 그걸 이해했겠어요? 말도 안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어그러진 모든 세상 것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아 기다립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모든 대적을 없애주셨으니 지금 우리의 곤란도 반드시 개입하셔서 질서와 균형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황제는 칼과 창으로 고문기구로 우리를 억누를 수는 있어요. 대적들은 좌우에 둘러서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겁줄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근데 순교자 바실 같은 태도는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몰수돼 봤자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 두려운 것 없고, 고문이요? 죽음은 내게 오히려 복이니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이렇게 위협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고마울 뿐이죠. 이런 해석의 전환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내 삶에 있는 이 적군들 두렵습니다. 그러나 개입해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산이 아니라 산 너머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악인들도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나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 그것을 믿는 자, 다른 삶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 주시옵소서 간절히